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인의 편에선 죄악의 후예들을 우리가 바벨탑 쌓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살펴봤죠.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내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만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명령이 내렸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계명성이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13절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계명성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에덴 동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늘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자,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한 자리에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거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편만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거였죠.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원래 한 언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한 거죠. 말이 안 통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흩어지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통일성은 사상과 생활 방식의 일치를 의미하죠. 그러나 반대로 언어의 혼잡은요, 사상의 불일치, 더 나아가 모든 생활 방식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 사건이 중단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나무를 가져오니까 말이 안 통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이사야 48장 13절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12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재빠르게 하나가 되고 그 추진력이 강하며 그 꿈도 거창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을 중심하여 인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바벨과 같은 계획, 바벨과 같은 수단, 바벨과 같은 목표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벨 같은 계획, 바벨 같은 수단, 바벨 같은 목표로 살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바벨과 같은 계획, 바벨과 같은 생각, 바벨과 같은 목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이름을 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